먼저 우리 창세기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신명기 우리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다 같이 시작. 또 육축을 위하여 그래 풀려나게 하시니 너가 먹고 울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한번 얼굴에 아직 경직됐습니다. 우리 마음 편하게 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 웬일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한번, 네. 이런 우스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창세기를 펼쳐놓고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를 읽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식도 그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나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고 가인 그의 자식 가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혹시 아담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도 황당한 질문을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 어느 민족보다 가장 고집이 세고 가장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충고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 방골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담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그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담은 절대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먼저 뱀을 맛있게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분명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스개의 이야기죠. 우스개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가장 고집이 센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은 다 고집이 있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 방골길지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든지 다 자아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너희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는 그 죄를 지을 소원이 있다. 그러니 그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는 이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소원, 이 속성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이체성을 뿌리 뽑아야만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소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편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면에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거, 말씀 보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복스럽고,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소원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좋은 예로 골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프로골퍼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인 제너럴 포드의 초청으로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골프 자리는 대통령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아주 페이머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프로 골퍼의 이 친구들은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자네가 참 부럽네. 그 대단한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참석하라고 초청을 했으니 자네가 참 부럽네. 얼마나 좋은가. 본인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친다는 것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골프 회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프로 골퍼에게 친구들이 찾아가서 맞이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심정이 어떤가? 그 대단한 자리에서 함께 골프를 쳤으니 자네의 한번 심정을 한번 듣고 싶네. 그러자 이 골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감이라니 말도 말게. 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도 아주 감정이 더럽네. 무슨 소린가? 우린 자네를 부러워했는데. 그러자 이 프로골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말이야, 나와 함께 골프를 친 파트너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있었던 거 아니니? 그러자 친구가 묻습니다.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골프는 안 치고 너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골프 칠 맛이 떨어져서 기분 나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프로골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평상시에 달리 골프 치는 내 습관이 어떤가? 골프 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화가 나면 골프채를 집어던지는데 내 옆에 대통령과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으니 욕도 못하겠고 좀 스틀린다고 집어던지지도 못하고 아주 가시방석 같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경기는 안 풀리고 그래서 더 짜증이 나고 더 신경질이 났네. 오늘 경기는 최악이야. 여러분,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재밌고 속이 후련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몹시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몹시 괴롭고 말씀 생활하는 것이 몹시 영혼이 답답하고 오히려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할 때에 즐겁고 기쁘고 자기 삶에서 뭔가 사는 가치를 느끼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후자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경건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삶에서 죄를 짓는 삶에서 행복과 기쁨과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의미를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때 속이 후련한 사람이 아니라 못된 말을 할 때 내가 속이 후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해주고 덕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주고
축복되는 말을 할 때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는, 그리고 행복이 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안 할 때는 몹시 못 견뎌하고, 말씀 생활하냐면 몹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생활할 수밖에 없고, 말씀 생활할 때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쁨이 생겨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비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행이란 뭐냐? 동행이란 함께 같은 길에 서서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란히 나가는 것이, 이것이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란히 나가는 게, 이게 동행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함께 같은 길에 서서 같은 길을 바라보며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여기서 우선적으로 선언된 것이 뭡니까? 서로의 뜻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동행을 하려면 서로의 뜻이 같아야 된다, 서로의 뜻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의 뜻이 같으려면, 서로의 뜻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과 서로의 뜻을 조율해야죠.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상호간의 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란히 동행해서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서로의 생각을 내어놓고 서로의 뜻을 말하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서 서로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조율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로의 뜻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같이 아니면 매주같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 그 의견을 절충해서 동의를 구해야만 비로소 그 정기적인 기도회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지, 언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지, 성경 공부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식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여행할 때에도 언제 떠나는 것이 좋은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비행기로 갈까? 아니면 차로 갈까? 또 며칠 묵는 것이 좋은지,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쉬고 언제 출발할까? 이런 서로의 의견이 맞고 절충이 되고 동의가 돼야 나란히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의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좀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거는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뜻을 제시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동행은 서로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고 동의를 구해야 같이 나가는 게 이게 사람과의 동행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나 사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뜻의 계획에 따라서 짠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냐? 무조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무조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래까지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진리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실수도 없고 과거도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 것처럼 현재도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합당한 삶이요 바람직한 삶이요 정확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 뜻에 맞춰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생각을 먼저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하나님이 그 짠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동행이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먼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동행은 이렇게 못하죠. 만약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오늘 나랑 동업하자. 앞으로 너와 나랑 이제 동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와 동업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 네 뜻은 없어. 무조건 내 말 듣고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게 동업이냐? 나를 부하로 놓고 부려먹으려는 속셈이지. 이 못된 놈, 이기적인 놈, 자기밖에 모르는 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간사한 놈,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일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시고 이 목적을 이루라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케줄을 짜시고 이끄시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할 터이니 너희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 전까지는 그냥 삶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그 뜻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복을 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친히 정하시고 그 심판하실 계획도 친히 스케줄을 짜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심판하실 방법도 하나님이 직접 그 방법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그 심판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에녹은 무조건 인정하고 순복했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고 따라 나중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에녹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녹의 스케줄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에녹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아주 잘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밝히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을 좀 거둬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 합니까? 안 짊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론적으로 자신의 뜻을 우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침을 받고 그리고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인데 그 손에 대목 같은 못을 받고 발에도 대목 같은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육중한 몸이 그 못에 지탱돼서 일어설 때 찢겨지는 그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결정하신 대로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란히 나가는 것, 이게 동행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라면 나는 거기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 잘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잘합니다. 그러나 내 뜻은 이겁니다. 좀 하나님께서 내 뜻을 좀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동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세우는 그 순간부터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든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안 들어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아십니까? 기도의 침묵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침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서 침묵할 수도 있고 주기를 원치 않아서 그거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노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만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뭐냐?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거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겁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 더 강하고 내 자아가 더 강하고 내 생각이 더 강하고 내 욕심이 더 강하고 내가 영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신뢰가 내 마음속에서 부족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에녹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그 뜻을 믿고 그 뜻에 순복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서 에녹, 이 히브리 기자가 중요하게 다루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도성으로 옮겨졌다? 이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서 하늘 도성으로 옮겨졌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에녹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에녹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져 하늘 도성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 땅에서 들리워져 하나님 품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이런 얘기했느냐?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근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말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둘이서 으슥한 골목을 지나갑니다. 근데 둘이서 믿지를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불신해요. 그럼 여러분, 그 으슥한 골목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이 친구가 날 갑자기 꼬집어가면 어떡할까? 특히 남자 여자 같이 가면 갑자기 이 남자 날 덮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같이 못 가요. 여러분들 거의 다 뭐 한국에서 사신 분들인데 골목길 딱 하면 생각나죠? 밤길에 골목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만날 때. 저기서 사람이 탁 나타나면요, 덜컥 겁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놈이 나한테 와서 꼬지면 어떡하지? 이 순간에 하면 여러분 그 길 못 갑니다.
저도 그 길 못 갔어요. 뺑 돌아가지고, 아니면 누구 불러내갖고 같이 들어가든가. 이게 사람 마음이죠. 왜? 믿지 못하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동업도 마찬가지죠. 동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저께 매상이 한 5,000불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3,000불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 나는 분명히 어저께 매상이 5,000불인 것 같은데 저놈이 지금 3,000불이라고 얘기했네. 2,000불을 떼먹었나? 이런 불신 갖게 되면 동업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할 때 불신은 동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부부에 간 것도 그렇죠. 남편이 좀 일을 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근데 아내가 말이 저놈이 작은 집에 갔다 온 거 아닌가? 라든가 아내가 좀 이쁘게 화장하고 나면 웬 노팽이를 만나러 나가는지 이런 생각하지면 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뢰가 깨진 곳에는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는 동행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일할 직장을 찾았는데 두 군데를 찾았어요. 근데 한 직장은 한 달 월급을 5,000불이나 줍니다. 근데 이 직장은 주일날 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직장 하나인데 여기는 1,000불밖에 안 줘요. 한 달 월급이. 그런데 주일날 쉬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택하겠습니까? 이게 100불, 200불 차이 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저없이, 미련 없이 주일날 쉬는 곳을 택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100불, 200불 차이 날 때는. 그런데 이게 100불, 200불이 아니라 3,000불, 4,000불, 5,000불 차이 나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배해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갈등 없이 돈 많이 주는 데를 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은 신앙생활 잘하는 쪽이지만 하나님 뜻은 잘 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따르면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있어봐요. 어딜 가겠어요? 그까지 5,000불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결국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당장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갈 때 거기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야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먼저 떼어넣어서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은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억울함을 당할 것 같지만, 희생을 당할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던 말씀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3절 5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5절. 누가 한번 찾으신 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맹사 그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함. 자, 지금 엄청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유. Why? The reason is that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에게는 이 복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우리 신명기인가요? 보시죠. 예,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했죠.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볼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볼 자격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내 형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뛰어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길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정확한 삶이요, 더 복된 삶이요, 더 지혜로운 삶이요,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여러분들은 이거를 입술로만 부르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늘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참 형편을 아셔서 늘 아름다운 것들로 복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두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보살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진다, 이 사실을 몰랐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져 저 하늘 도성으로 옮겨진다,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들려져 하나님께로 가는 이 영광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옆에 끼고 동행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베드로, 바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숨을 쉬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 현존하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감찰하시며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좀 멀리하며 살아야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 안 보고 살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하면 되겠나? 그래, 우리 교회 이제 수요 집회도 있고, 금요 집회도 있고, 이렇게 토요 집회도 있는데, 나와서 좀 기도도 하고 좀 그래야지. 이런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각심이 어디서 오느냐? 자신을 이렇게 조율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지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투를 치고, 포커를 하고, 술 한 잔 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벌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화투로 포카로 도박하지는 않습니다. 수리에 만취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란하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화투 치신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화투 치면서 돈 따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술 취해서 해롱해롱되면 흥성수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전 보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경건한 삶을 살고 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지켜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게, 경건하게 세워놓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에녹의 본문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그냥 살다가 65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나 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이 결단하지만 오늘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오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날 지켜보신다는 걸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일한 곳에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골방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헌신하고 주일하는 그 손길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게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모두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